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수련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건 은혜 받았다고 말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살아있어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하는 말씀이 심겨서 결실이 되는 농사가 계속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은혜 받았다로 그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감동은 영화를 봐도 받을 수 있고 드라마를 봐도 받을 수 있고 설교 때보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더 많이 감동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왜 순종 안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말씀 듣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순종 안 하냐 이거예요. 뭘 잡고 있는 걸 놓기 싫은 거죠. 부담 안기 싫은 것이고 손해보기 싫은 것이고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여러분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은혜 백날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가족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고 밥 먹고 교제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멀리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주간 계속 이제 설 연휴인데요. 좋은 점도 많지만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일단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죠. 개인적으로 다 그냥 얘기하는데 혼자 저쪽방 가서 큐티한다고 하는 게 참 그게 이론으로는 되는데 가보면 잘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집에 방이 한 20개 있으면 한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방 3개밖에 없는데 방마다 사람이 다 있으면 어디 앉아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성경책을 펴기도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연휴지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들 결심하고 가시죠? 올 때는 어떻습니까? 또 못했네. 늘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휴가 영적으로 메마르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거의 바닥을 치고 올 수 있고요. 은혜를 끼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형님, 사촌들 그냥 알뜰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제 거꾸로 은혜 받고 돌아오죠. 말씀대로 다 안 살겠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빛을 비추고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뒤집어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향후 제가 생각할 때는 짧으면 2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 심하게 하얀 곡선을 긋지 않도록 각자가 깨어 있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갈 때부터 손 탁 놓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안 가시는 분은요 계속 좀 기도하러 오셔서 더 많이 평소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5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제 똑같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한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월하다. 이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2장 1절에 4절은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천사가 전해준 말도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예. 사실은 1장에서 2장으로 가다가 중간에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요.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님이 천사보다 우월한데 이번에는 어떤 측면이냐면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 예. 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하는 이유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그럼 주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전혀 한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안 해요. 천사는 안 죽습니다. 천사는 고난을 안 받아요. 근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이지만 그분이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잠깐 와서 그냥 죽고 우리를 구원하면 되실 텐데 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는가? 그 이유를 6가지 설명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가지 말했죠. 한 가지. 뭐였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으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9절을 보세요. 9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은 뭘까요? 8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복종하게 했으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데요. 모든 것들은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정치, 권력, 사상, 과학, 문화,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 복종합니까? 안 하죠. 반성경적이잖아. 반기독교적이잖아. 예.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인간들 왜 관두시나? 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땅에 입이 벌려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다 벌벌벌 떨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앞에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온갖 그냥 조롱과 희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만물이 아직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막 죽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충분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그러하지만 잠시는 그럴 거다. 그러나 너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끌어 들으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오셔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로 가봅시다. 지난주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황송한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하고 형제가 되냐 이거예요.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대. 여러분, 하나님 11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너무 황송한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표현하지만 질적인 차이는 있죠. 그분은 영원 발생하신 분, 하나님에게로 온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티끌이죠. 티끌,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난 것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반역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는 형제다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 중에도 누군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도 부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도 부끄러워하잖아. 마음에 안 들면,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황송한 말씀이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고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그분을 막 그냥 바지가랑에 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갖고요.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식당에 앉아 밥 먹으면서 기도를 못합니다. 저 예수인이네?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못해요. 5년간 직장 다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녔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정체를 아예 감추고 살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치 안 드러내려면 주일날 어디 가면 다 따라가고 술집에 가면 술집에 다 따라가고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니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그거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 부끄러워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매우 자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요,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왔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와요.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해야 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영생으로 가. 너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 다른 건 묻질 않아요. 재산이 얼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얼마나 사회에 공헌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 너의 신분.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냐? 이것만 물어요. 부끄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야.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아니요. 두 번째부터 먼저 띄워주실래? 네, 시작. 예,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14절 봅시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시작. 예, 사단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제 딱 이렇게 올고 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죠, 우리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평생 묶여서 살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 간에 무슨 하나 이렇게 혹 같은 게 하나 있네요.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암이냐 뭐냐? 막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는 손에 상처 입는 정도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예. 비행기 타는 게 왜 두렵습니까?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운행수단이 비행기입니다. 사고 제일 안 나는 게 비행기예요. 거의 안 납니다. 편안하게 타세요. 편안하게 타세요. 제 전공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탁 사로잡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죽는 게 두렵습니까? 두려우세요?
죽음의 실체를 알고 나면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면 죽음의 정확한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성경 말씀의 바탕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준 그리고 자기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죽음을 이해를 합니다. 나도 죽겠구나. 우리 앞에 왔던 선조들 다 죽었잖아요.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겠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돼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죽어도 괜찮네. 괜찮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가움의 정의를 아십니까? 차갑다. 여러분 차가움의 정의, 우리 일반적으로 얼음 만지면 차갑다 생각하지요? 온도가 0으로 떨어지면 차갑다고 생각해요. 계곡에 가서 물이 흐르면요, 여름에도 손 담그면 손실이잖아. 그걸 차갑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열밖에 없답니다. 차가움은 없대요. 그러니까 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갑고 뜨거운 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열이라는 게 따로 있고 차가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이 많으면 온도가 100도, 열이 적으면 한 10도 정도 되고요. 더 없으면 영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가움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차가움이 뭐냐? 열의 부재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의 부재. 죽음이 실체가 없는데요. 실체가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순간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내 손을 탁 붙잡고 가자! 그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살아있는데 죽음이 삼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 대한 생각은 소멸될 거다. 그리고 나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세상에서 이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고 죽음을 힘들어하는 것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의 정체가 뭔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 탄식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걸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보한 거는 뭡니까? 생명을 죽음이 삼킨다고 봤잖아. 그렇죠? 멀쩡히 잘 살아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죽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죽음 이후는 더 못 봤잖아. 그렇죠? 죽음 이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 생명을 삼키니까 아 죽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데까지밖에 못 봐요. 그 뒤는 본 적이 없잖아, 다. 그렇죠? 그 뒤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음이 끝인데 성경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이거를 보여준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죽음이 두려울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건데 막연한 그 죽음의 두려움에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생명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셨는데요.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랬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단어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뒤에 가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 갖고 있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잘 정거는 컴퓨터 손대 보면 돼요. 바람이 나오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바람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가끔씩 이제 중환자실 신방 가서
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예, 코 밑에 손을 쏙 대고 바람에 나오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손대 바람 다 나오죠? 다 살아있죠?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 있는 게 분명하잖아. 그렇죠?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습니까? 발가락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하지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 있어서 숨을 쉬면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어디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에서 바람 나오는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 갖고 있어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은 사실은 절망이 되겠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제 같이 씁니다. 요한은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동시에 소유하게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다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이미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생명은 교리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 얘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진 생명이 뭘 이긴다고요? 죽음을 삼킵니다. 누가 죽음을 삼켰어요? 예수님이 했잖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냈는데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설렁설렁 뭐 믿는다 쳐주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앞에 정확하게 직면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뭘 이긴다고요?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죽으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딱 맞이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관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멸되거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눈에는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 생명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는 게 겁납니까? 얼마 동안 죽어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죽었어. 눈 떠봤어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왜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어디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켰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울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죽음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니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뭐가 이깁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은 사실은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닌데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죽음 앞에서 움츠러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죽음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 생명이 삼켜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예,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17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시작. 예,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젖을 어떻게 붙드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굶주림과 미움이 없고 너무나 달콤하고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천국에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과연 알기나 할까? 그분은 늘 하늘에 계시고 그냥 잔치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것만 하셨는데 그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과연 알기나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봐도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겠나? 하나님 내게 공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정말 단돈 10,000원이 아쉬워. 근데 뭐 그냥 돈이 많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부자인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과연 이해를 할까? 뭐 그런 생각. 내가 건강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늘 그냥 팔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늘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내 말을 과연 공감해 줄 수 있겠는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너무 속색이는 거야. 번갈아 가면 속색이야.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모레는 셋째, 그 다음 날은 3명 같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게. 어? 근데 내가 너무 이 자녀들 때문에 힘든데 자녀 셋이 있는 집에 어떤 집사님은 3명이 다 잘 자랐어요. 다 잘 자랐어. 그 사람 찾아갖고 내가 올라와서 번갈아 가면 자식이 속색인다 얘기를 하면 이분이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같은 처지에 있어 보지 않으면 깊은 공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하늘에 계시다 오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아실까요? 관계 힘듦을 아실까요? 배고픔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배반의 아픔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힘겨움을 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사회의 이 기막힌 현실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뭘 하실 거야? 주님 이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겪는 일을 직접 겪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아주 가난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가니까 성전세 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배 갈라서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반세겔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화폐로 환산하면 반세겔은 500원입니다. 500원이 없어요, 주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10,000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거 주님이 이해하실까요? 그분은 500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에 이 정도 돈이 없는 분은 안 계시잖아. 주님은 현찰 500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하늘에서 특별 제작해서 산도 바다도 다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전도
칼을 만들어 와서 그걸 탁 제자들 태워가면서 광나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름에는 못 걷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주님은 다 걸어 다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까지 걸어 다닙니다. 그 피곤함, 힘듦 아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피곤한 거 주님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 형제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야 되는 장가는 안 가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저 미쳤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생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격스러운 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린 사람의 명단에 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그날 반드시 옵니다. 네, 그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씩 듣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이해 못할까요? 아세요. 다 겪으셨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당했죠.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재판은 다 불법 재판입니다. 법대로 안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가장 극한 고난을 겪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 누가 다 겪었어요? 동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직접 다 겪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힘듦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픔을 공감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12살 때 기록이야. 그 뒤부터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소개보다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 속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500개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 숫자 셀 때 뭐라고 셉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구걸. 둘째, 몸을 파는 거예요. 그 외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남편이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잃은 그 가정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겠어요? 예수님 동생 4명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장남이죠. 아마도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그 대부분의 짐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의 서러움, 아버지 없는 서러움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의 비주류였습니다. 시골 촌떡이 취급받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구나. 야, 거기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이었어요. 가방끈도 엄청 짧았습니다. 무슨 율법을 전공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소외된 자리에 거기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억울함들을 주님은 직접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어렵게 사신 분 계십니까? 히브리 4장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억울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답답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고 그냥 씨름하다가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육신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주님이 그 일을 다 겪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그분께 나가세요. 그분께 말하세요. 알아십시오. 공감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저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섰을 때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깊은 절망의 순간에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께 나가서 아뢰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분은 나를 도우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못하냐?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 주님께 들고 나갈 때요, 주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진짜 길이 없었는데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견딜 힘을 주셨어요. 내가 겪었던 그 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 당해보셨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깊은 공감이 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가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어쨌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지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겪는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일을 그분이 먼저 겪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생길 힘겨운 거 주님이 아시죠? 그분이 먼저 다 걸어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능히 도와주십니다. 능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야, 너 죽고 나면 천국 있어. 잘 감당해.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천국도 주지요. 그러나 천국의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분은 우리에게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먼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배려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될 죽음의 의미가 뭔가? 소멸인가? 사라지는 건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는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면 저렇게 가는구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죽음 겁내지 마. 죽음 겁내지 마. 네 안에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너 이 땅에서 너의 소임을 다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죽는 순간 그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갖 시험을 당하시고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